시편 44편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시편 44편 8절까지의 전반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9절 이후에 이 후반부의 식구가 아니었다면 이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감사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시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 노래들이 결코 범상한 노래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이후의 내용들이 계속 그 내용이에요. 10절 우리가 돌아섰다. 대적들 앞에서 돌아섰다. 대적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돌아섰다는 건 뭐예요? 졌다는 거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거죠. 11절 보니까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줬다. 약탈당했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적군이 이겼으니까 그냥 막 무참하게 그냥 짓밟으면서 약탈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헐값으로 파셨다. 노예로 끌려가기까지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3절에 보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야,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입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라고 하는데 지금 그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뭐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을 거기서 뭐 할 수 있겠어요. 정말 너무나 암울한 답답한 한숨과 눈물의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 이 상황이 뭘 잘못해서 벌받는 상황도 아니라고 그랬죠. 17절 18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보세요. 19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밥으로 짐승밥으로 지금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럴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너무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목사님께서 그동안 쭉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결심을 하고 교회 개척을 하셨습니다.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뭐 주변에 뭐 크게 돕는 손길 없고 뭐 이전에 있는 그 교회도 무슨 뭐 분립 개척하고 이런 식으로 개척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이제 개척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만지신 그 손길을 또 은혜를 나누고자 주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을 하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지만 기대를 하나로 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를 안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개척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한 주 딱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넘어졌어요. 크게 넘어졌어요. 뭐 이렇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팔이 부러졌습니다. 팔이 부러져가지고 근데 그냥 단순히 금간 정도가 아니라 좀 바스러졌는지 철심을 이제 박아야만 했어요. 근데 하필 그게 오른손. 밥 먹기도 힘들고 글을 쓰기도 힘들고 타이핑 치기도 힘들고 지금 목사가 설교문을 지금 매주마다 준비를 해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판인데 근데 지금 오른손이 다치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제 그런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교회 개척한 지 딱 한 주 지났는데 한 주 딱 예배 드리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 제가 그런 일을 겪었으면 너무 답답하고 그냥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제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하는 얘기는 재수술을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 원래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울하다. 제가 봐도 너무나 지금 우울한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더 바쁜 중요한 시기에 이제 그런 일을 겪으니까 참 답답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덜어 나온다는 거예요. 덜어 나와요.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그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는 형태가 돼 버렸는데 오늘 본문하고 이제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번 주 금요 찬양 기도회 나눌 인물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에 맞는 정말 그러한 그 왕으로서 일을 잘 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 물길을 막아서고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절기까지 회복하고 정말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몰라요.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정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타락한 이 남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복을 막 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당장 눈앞에 다가온 건 뭐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군대가 침입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나리오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맞서 싸워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군대를 대파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큰 승리를 얻었겠지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그려지는 시나리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딱 9절이에요. 무참하게 짓밟혀요. 어느 정도냐면 예루살렘 빼고 거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당합니다. 예루살렘 정도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하고 뭐 라기스하고 좀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 나라는 거의 끝장난 거예요. 사실 끝장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아니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 다른 성읍들 다 점령해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죠. 여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정말 왜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죠. 다른 타이밍이면 이해하겠는데 아니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런 타이밍이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 드린다거나 기도를 멈추질 않아요.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걸 합니다. 죽어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죽겠다. 이 어려움과 이 힘듦,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답답하고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기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겠다. 하나님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주무신 분도 아닌데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과연 이제 어떻게 됐을까? 시편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시편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끝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고 이 노래니까 이제 이렇게만 마무리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가보면 그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사신의 이 아수르 사신의 이 아주 그냥 조롱 섞인 그 편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응답하세요. 그때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니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본즉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시체가 됐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쏘지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철군할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가 유다가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시니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상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자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